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혀에 대해서, 즉 말입니다. 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언어예요. 한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방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언어를 통하여 전달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때로는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별을 고하는 슬픈 언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언어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또 이 언어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올바른 증언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위증은 사람을 죽이는 어둠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외치는 언어는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치는 힘이 있고, 선동가의 웅변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을 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늘의 밝은 태양 아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언어, 시대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언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사도 야고보 사도가 주어진 이 말씀, 바로 1절 2절에서는 보면은요, 선생이 되는 것을 자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이 언어로 가르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어로 가르치고 자기는 뒤에 와서 다른 모습을 살면은요, 차라리 선생이 아닌만 못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지키지 못할 것도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입에서 나온 언어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듣는 게 낫다, 차라리 선생이 안 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몸의 다른 부분까지도 바로 그 몸의 여러 이렇게 구석구석까지도 자기가 언어를,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다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은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온전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절 8절의 내용은요, 말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로 바로 이곳에는 혀를 제시하고 있고요. 바로 그 혀가 말을 통제하는 입에 물린 재갈, 그 다음에 큰 배를 통제하는 키로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를 말의 입에 채우는 재갈의 경우,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야생마죠. 제가 연초에 설계했던 게 바로 준마, 야생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통제되는 건 준마고 통제되지 못하는 건 야생마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아무리 큰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재갈이 물려지면은 그는 고분고분해지는 것이죠.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준마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말치고 그 들판에 뛰어노는 말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라고 오는 말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어찌 됐든지 간에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 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어하는 능력이 혀에 있다고 하는 것. 혀의 말이 사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힘을 도출해 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혀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기도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의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그런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 그러면 850명 대 하나님을 섬기는 딱 한 사람 엘리야가 당당히 겨루고 있을 때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그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의 고백이, 기도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불사르는 능력이 된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혀는 배의 방향을 제어하는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라는 것이죠.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큰과 지극히 작은 단순한 그런 비교인 것을 넘어서서 지극히 작은 키로 매우 큰 배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혀를 통하여서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작은 혀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한다는 것이죠.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상황에서 배를 통제할 수 있는 키가 없다면 그 배는 이리저리 밀려가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위기 앞에서도 혀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바로 배도 그렇게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그가 옥세를 받아서 모든 자기의 제국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월 모일에 다 전멸하라,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조서를 보내게 되죠. 왕의 이름을 빌려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바로 에스더의 기도, 그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하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종족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금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정된 금식을 마치고 나서 그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스루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그가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혀에서,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작은 혀의 소리입니다. 그 요구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간구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는데 그 에스더의 요구가 활용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는 하만의 음모는 광풍같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지극히 작은 에스더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올바로 사용하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혀를 제갈과 키라는 도구로 말과 배를 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역기능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염에 쌓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순기능이 되기도 하고 역기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지금은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어도 그때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매스컴에서 소식이 전해왔죠. 의성에 산불이 났다. 그리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불이 어떤 사람의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실수였는지 몰라도 이상스럽게 계속해서 불길이 불씨가 던져져 가지고 거의 경상도 바로 북동쪽 일원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건조한 봄 날씨로 인하여서 그 불은, 그 불씨는 이제 삽시간에 큰 화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바로 의성에서 시작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울산까지 퍼져가는 그런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산불의 규모는요, 서울 면적의 80배, 48,000헥타르나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28명의 사망자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38,000명의 주민이 대피했고요. 3,400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2,000개 이상의 농업시설이 불탔습니다. 산불이 처음부터 커다란 화마로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던진 작은 불씨가 바로 커다란 불길로 번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어디서든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파괴하는 화마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혀는 온갖 불효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효한 것들이 혀를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혀는 불의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고요. 온몸을 죄로 빠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기능의 그 혀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수레를 불사르는 지옥에서 나는 것,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불꽃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알죠? 이스라엘이 그 역사적인 여리고성 함락을 이루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첫 전투에서 모든 나오는 전리품은 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전리품을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이 거기에서 몇 가지를 훔쳤습니다. 돈과 금과 옷을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했지 않습니까? 이 아간이라는 탐심의 불씨가 이스라엘에게 화마로 다가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후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음란한 그런 사상들, 생각들, 그런 태도들, 이것이 온통 이스라엘에 바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다. 또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보면은 가론 유다를 알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로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죄를 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끔 성경을 보면은 돈꾀에서 돈을 훔쳤다. 훔쳐가지고 좀 주식 투자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돈을 훔쳤는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의식주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불씨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불씨. 그리고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바로 팔아넘긴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거는 인간의 죄악이 그 길을 앞당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그 유다의 죄악의 불씨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백성의 범죄나 유다의 범죄 모두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쳤다. 의성에 시작된 우리 울산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바로 이 죄악된 불씨는 이렇게 세상에 해를 끼치는 일들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악마에게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언제든지 재갈을 먹여야 돼요. 저도 참 어려워요. 저 살면서 이렇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통제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작은 불씨, 이것이 죄악에서 비롯됐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혀는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디 인간에게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혀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근데 혀만큼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체의 도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또 해왔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 했지라고 바로 후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혀는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혀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혀를 제어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 대책 없이 하루의 길을 열고 나갔을 때는 그에게 닥치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가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령에 감동되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업가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혀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사업가는 준비 없이 나가는 사업가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결과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지옥 불에서 떨어지는
그런 혀처럼 사탄의 그런 이용을 당하는 혀로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그 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의 삶이 바로 빛과 어둠의 그런 차이와 같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바로 우리의 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바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서로 교차해서 무화과에서 감람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한 입에서 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한 샘에서 한 가지 물만 쏟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 입에서는 과연 어떠한 언어를 쏟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말 갈등과 분열과 증오에 휩쓸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서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는 한 가지만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논리나 사상이나 어떠한 욕망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요 바로 사랑이요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불씨를 품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불씨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 불씨가 분노의 불씨입니까? 사랑의 불씨입니까? 절망의 불씨입니까? 희망의 불씨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악의 불씨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득히 거룩의 불씨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한 교사의 헌신은 세대를 깨웁니다. 한 성도의 헌신은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날마다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오순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거룩한 불씨로 타올라서 세상 가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